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헛들통이고 인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갔을 때 우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요로지니라. 아멘. 지난번에 비가 그래도 지금 장마로 해서 비가 좀 많이 쏟아져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비가 또 물이 부족해서 논이 물을 또 많이 필요하는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시골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논에 물을 대본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전부 다 도시에 사셨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논에 이렇게 물을 대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가보면은 어떤 그 참 심보 나쁜 사람이 그 논의 물꼬를 자기네 논으로 해놓고 우리 논을 완전히 물을 이렇게 빠지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그 농부가 계속해서 그 논의 물을 이제 감시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옆집에 아주 가까이 있는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논에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물꼬를 자기 논으로 대버리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화가 나니까 이 농부가 안 되겠다 하고 더 먼저 그 사람이 물꼬를 대는 거 다시 막아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올려 다시 이렇게 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농부는 우리 크리스찬 농부였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야. 이제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심보는 나쁘지만 그 물꼬를 이렇게 논에 물을 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받아야 될 그 물을 이렇게 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당연한 것만 하니? 좀 더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해볼 수 없겠니? 당연히 내 물이니까 내 논으로 물 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부가 어느 날 일어나서 다시 자기 물꼬를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논에 다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대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 찬 다음에 자기 논으로 물을 올 수 있도록. 이건 유명한 중국에서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능할 걸로 믿어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한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 크리스찬이면 좀 더 위대한, 좀 더 뭔가 그 조금 좀 다른 그런 일을 좀 해볼 수 없겠느냐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도 참 중요하게 들린다고 봅니다. 참 쉽지는 않죠. 쉬워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써지는 시기는 AD 63년 말 정도에 시작을 해서 64년 초 정도 써졌어요.
그러면 이 시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64년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AD 64년 7월 18일 아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가지고 있죠. AD 64년 7월 18일 날 19일 날 유명한 사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인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이름, 검은 고양이 네로. 그 네로가 아니고 네로 황제가 좀 사이코예요. 근친상간을 했더라. 좀 정신적인.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불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그 사회에서 로마 시민들 중심으로 원성이 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불질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로마에 와 있던 기독교인들은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사울이 바울 되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헤롯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핍박이 있으니까 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로 많이 피신간.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로 탄압을 피해가지고 가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게 되면서 동물의 얼굴 가죽을 가득 채워가지고 사자의 밥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그 핍박이. 그러다 그 핍박이 강하게 이렇게 번지다가 한 30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된 거죠. 300년 정도. 그래서 BC AD 313년이 무슨 해예요,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313년도. 그러니까 그 300년 동안에는 엄청난 탄압이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역경을 조금만 참아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전은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주는 메시지야. 견뎌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영광을 통해서 우리 즐거움의 날이 돌아오겠다는. 그래서 그 고통과 소망과 영광의 메시지가, 그걸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쓰게 된 것이죠.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희망. 우리 믿음, 희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소망이죠. 소망이 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희망하고 소망을 잘 구별해야 돼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소망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 불림에 의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과정까지가 바로 우리가 말한 소망이에요. 주체가 달라요. 희망은 내가 주체지만 소망은 누가 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면,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한 산 소망이라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거.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구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한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두시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는 것이 읽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가져야 될 사명은 뭔가를 좀 또 봐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썼던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불렀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베드로를 불렀던 것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리 전체 다가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면 저 보세요. 유명한 사도를 두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가 한 손에 바울 사도가 있고 한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어디다 쓰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 와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바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유대인들 중에서 아시아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역이 다 여러분들 터키, 갑바도기아 가보셨죠? 터키 이스라엘 성지 가면 터키 쪽 가면 갑바도기아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본도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이 다 바로 아시아권이다 말. 근데 사실은 아시아에가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도 바울도 어디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하고 싶은데 어때요? 환상이 나타나서 뭐예요?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마게도니아 쪽 유럽 쪽으로 가는 거죠. 유럽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전도자냐면 그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예요. 이방인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베드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해야 이 본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2절에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택한 것 두 가지가 미리 아셨다는 거. 사람을 택할 때 미리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지죠. 미리 아셔서 뽑아내는 거죠.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미리 아시고 뽑아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숲교회 성도로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미리 아시고 뽑아주신 것이죠. 여기 나타나는 것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쓰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여러분 부딪힙니까? 수많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에 보여 있는 것밖에 모르고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너무너무 권고하고 너무 약한 것.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은 내 형제를 굳게 세워라라고 명령하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와 같이 너무너무 나약한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슨 뜻이에요? 동병상련이죠. 베드로가 너무 약한, 나는 베드로 사도를 보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야,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제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할 정도로 그 나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니,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는가.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로 웃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위로가 돼요. 어쨌든 베드로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는데, 그 보면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 보면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 외에 보여 있는 권력과 사람에게 굴복해서 신사 참배했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당시 일본에서 칼을 들이대면 어쩔랑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이렇게 순교하시면서도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3번째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들었던 3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내 양을 쳐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내 양을 쳐라. 그건 뭐예요? 목자 대신. 그러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피터. 반석이잖아. 어디 위에?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첫 번째는 누구를? 유대인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셨고, 두 번째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베드로기도 하고, 세 번째는 목회 하나의 말씀을 사역하는 양을 치는 이 3가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특성의 3가지를 알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의 3가지를 알고 이 본문을 들어가면 훨씬 더 깊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의 3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 뭡니까? 고난받는, 고난. 두 번째는 뭡니까? 산, 소망. 세 번째는 마지막 영광. 이 3가지를 위해서 본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된 삶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된 삶을 찾아서. 자, 우리가 참된 삶을 찾아서 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3절 읽습니다. 시작. 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이 참된 삶이 됩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조금 어렵죠? 어렵죠? 좀 쉬운 방법은 그 다음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자, 첫 번째,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을?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 여러분, 자, 저 한번 보세요. 그 영화의 스코바디스라든지 뭐 또 이렇게 어떤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들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통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띠를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는 풀어 있지만은 나가기 위해서는 어때? 허리를 동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 여기 보세요. 근데 무슨 허리예요? 마음의 허리예요. 마음의 허리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허리띠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허리를 동하고 허리를 동해야만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허리띠를 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볼 때 허리를 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보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제 보면은 저 보세요. 찾지 마시고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에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어때요? 문설주 발라가지고 누구를 살려냅니까? 장자들 살려내죠.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문설주에 다 바르게 하고 출애굽 위해서 떠나가게 하기 바로 전 단계예요. 바로 전 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리를 동하고 그다음에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무엇을 쥐고 지팡이를 쥐고 음식을 어떻게 해라?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곧 떠날 준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허리를 동한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야.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람셋 숫곳이 나오는 거야. 출애굽했던 첫 장소가 나와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떠나가기 위해서 첫 준비하는 것이 허리를 동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허리를 동하고 신발을 신고 뭐예요? 지팡이를 쥐고 바로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는 거야. 떠나야 되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그려지면서 허리를 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 율법을 말씀을 꽉 쥐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허리에 동해야만이 우리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볼까?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이 근신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watch, 보다, see 이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fix on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좌우 보면 안 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fix on해라. 맞추라는 거야. 집중하라는 거야. 여기 나타나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구경하듯이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들을 집중하는 것. 그게 근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근신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몸을 삼가 잘 관리하고
어떤 걸 이렇게 잘 절제하는 것도 근신이죠. 우리가 단어의 근신,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의 근신도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네포라는 뜻이, 네포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본뜻이 뭐냐면 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에 취하지 않는 상태니까 술에 취해서도 안 되고 마약에 취해서도 안 되고 오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 노름에 취해도 안 되고 음란에 취해서도 안 되고 뭔가 취해서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근신이야. 네포,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바꿔서 말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사실이야. 아멘. 자, 온전한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예요? 허리에 동아리를 매는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온전한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언제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레위기 몇 장에서 19장, 레위기 19장에서 할 때 여러분 설명했었죠. 여기 나와 있는 16절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나와 있는 것은 레위기 11장 44절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 인용하고 바울도 구약을 인용하고 요한도 수많은 제자들이 다 구약을 인용하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레위기 11장 4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존의 단어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다 이렇게 죄야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어마어마한 성인들이 하는 거가 거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이 거룩이란 이 단어를 사탄에게 영적으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은 실존의 문제,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웃하고의 관계 문제예요. 거룩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 누가 지금 결혼할 지금 여자친구 있는 사람, 아니 남자친구 있는 사람 다 있죠. 우리 연애할 때 우리가 연애할 때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99.9% 사랑하고 0.01%는 딴 사람에게 눈이 돌려 있어. 이것 좋은 관계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100% 순도로서 사랑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아멘?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불순물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0.01%도 불신이 있어서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다고 하는 거는 부부관계 100% 신뢰예요. 남녀관계 결혼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 모든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100% 순도가 거룩이에요. 아멘. 다음, 이 거룩을 조금 더 현실로 돌아오면은 하나님하고의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100% 신뢰야만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누굴 주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그 주심 100% 우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낌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답의 관계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이 거창한 게 아니라 거룩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말씀드릴 때 레위기 19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법조인들이나 어땠어요? 저울추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밥 모퉁이를 남겨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갖게 하는 거. 그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거류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이 아니면 그 추수할 때 그 밭을 어때 우리가 남겨둘 수 있을 수 있는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어려운 침체로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 모두 다가 거룩성을 잃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죠.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의 다른 말은요, 교회의 부흥의 다른 말은 거룩성의 회복이고요, 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삶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저기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거룩성이 없기 때문인 줄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산과 바다와 건너서 온다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물불을 다 취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우리의 거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건 우리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지낸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름다운 이제 보석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보석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왕이 이 보석을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보석을 가지고 하는데 이 보석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이제 수정 같은 그 물에 딱 들어있어요. 보석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 보석이 그 그릇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 명령을 가지고 이 가는 신하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한눈 팔게 되면 물이 엎질러 버리니까 보석이 떨어뜨리지, 수정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앞만 보고 좌우 볼 수 있었어요? 앞만 보고 쭉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보석에 들어있는, 수정 속에 들어있는 이 보석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본, 야, 너 오면서 뭘 보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왼쪽에 아름다운 코스모스 봤니? 오른쪽에 이렇게 예쁜 꽃 봤어? 야, 아름다운 물이 이렇게 흐르고 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딱 뭡니까? 그 왕의 명령에 두렵죠. 만약에 이 물을
보석을 엎지르게 되면 너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뭐예요? 근신하는 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좌우 보면서 쾌락, 즐거움, 한 발은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세상이 좋아. 쾌락, 즐거움, 놀이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것,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단어를 씁니까? 정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로 다시 찾아갔을 때 어때요? 저기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죠. 그러니까 그 나의 존재감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의 존재감을 느낄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아침 조반할 때 그 고기와 빵을 다 준비해 놔가지고 아침 조찬 준비해서 마시라고, 먹고 마시자, 같이 밥 먹자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사랑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 그러나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자아가, 로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이제 신학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가 우선될 때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가 없다고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신 건 뭡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 이 예배를 집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인생의 나의 모든 것,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에 마귀 사탄은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가서 뭐 해야지. 오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머릿속에 또 뭘 하다가 온 거 있죠. 아침에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는 영적 사탄의 방해예요. 딱 그런 것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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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계속 신뢰하셔서 주님 성령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는 뭘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영성에 대한 말씀했었죠, 여러분들?
그 영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 했던 그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 13, 14, 15, 16절 다시 본문을 잡고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 거룩, 여러분, 왜 거룩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천국 가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랬어요? 천국을 가시려면 거룩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우리 지침서가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결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온전한 삶을 기다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참된 삶을 찾을 수 있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다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